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길가인 땅, 돌밭인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있습니다. 4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각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인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자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말씀의 씨가 돌밭인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밭인 마음에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데 그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또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마음이 가시떨기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세상에 가득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씨가 또 좋은 땅인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길가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돌밭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가시밭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좋은 땅의 마음일까요? 성경에 보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보여주시면서 이삭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인 좋은 땅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여 좋은 땅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삭은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삭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삭이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진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기 피를 다 쏟은 것입니다. 이삭은 제단에서 죽고 어린 양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의 삶은 어린 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인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세상과 돌과 가시가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돌과 가시는 바로 사람인 내 피, 내 생명을 말씀합니다. 내 피, 내 생명을 땅에 다 쏟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피인 돌과 내 피인 가시와 내 생명인 세상,
이것이 다 쏟아지고 예수 생명을 얻었을 때 예수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내 피, 내 생명은 이 돌과 가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좋은 땅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좋은 땅인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우리들은 마음에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땀을 흘리며 제거를 해야만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 모든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우리는 그 상실한 마음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상실한 마음에서 돌아서야 회개를 해야 그것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28장 24절 25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거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괴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려면, 파종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을 갈아야만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땅을 갈아야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다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지 않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봤자 그 마음의 땅에서는 말씀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만 하는데, 마음을 갈아야만 하는데, 우리 마음의 땅을 어떻게 해야만 마음을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해야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땅인 마음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맛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마음속으로 계속 말씀을 되뇌으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떠 잠이 깰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영이 밤낮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도록, 천군 천사가 듣도록 내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생명의 강에 심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때에 맞게, 그 시간표에 맞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생명수의 강에 심어져 있으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입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